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외우는 지체들은 함께 외워보시고 우리 아닌 지체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한 번씩은 예수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고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물음표로 한번 정해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꽤 오래전 이야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서 먼저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동력자, 바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대로 잘 일구어 가야 된다, 잘 경영해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가지시며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파트너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나눔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를 보면
당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아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신화, 그리스 신화, 또 이집트 신화, 이러한 신화를 통해서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을 엿보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신과는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인간은 신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존재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아주 무섭고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무섭고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제사를 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가 난 조상들의 마음, 바로 그 귀신들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구슬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고 또 그런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로 동력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력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기를, 바로 참된 만족과 또 사랑과 또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죠? 다들 잘 아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각종 열매를 다 먹도록 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으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 없이 교제하며 지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이 있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자녀와 많은 것을 함께 보내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조금 크더니 지금까지 자신을 정성껏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좋았던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버리고 맙니까? 바로 깨어지고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모든 것은 다 하되 단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 바로 우리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셔도 결국 우리는 누구? 우리는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그것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리 큰 죄인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기 싫다.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싶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그냥 거짓말하고 남 괴롭히고 또 남 따돌리고 물건 훔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죄의 외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일 뿐이고 실제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단어에도 보면 영어 단어로 죄가 sin인데 S-I-N이죠. 자, 그 중간에 죄라는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I, 나. 바로 내가 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그리고 행동을 하면 더 이상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허물이 없고 친한 관계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친구 간에 자꾸 지켜야 될 선을 넘고 또 서로 함부로 대한다면 그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훨씬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선을 넘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 생명과 단절된 그 자체,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이 몰고 오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죄책감, 허전함, 결핍, 불만족, 불행, 이러한 우리는 감정의 어떤 상태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도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무엇이죠? 바로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후에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그냥 눈 뜨고 볼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원에 데려가거나 죽이라도 사서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역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지은 그 우리의 죗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또 떨어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만약 내 사랑하는 자녀가 큰 죄를 지어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조금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모의 마음이라면 정말 그 죄 지은 그 아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된 자들은 별의별 행동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싹싹 빌기도 할 것이고 또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본인이 대신 죽음을 감수하지도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아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네, 왼쪽 무릎, 이러면 이제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엄청 부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에 물이 차서 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아내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아내와 저는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게 이제 신혼 초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면 약을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약을 더 이상 먹지 않고 끊으면 유마티스가 더 심해져서 뼈에 변형이 생길 것이고 또 몸이 상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을 끊고 아기를 가져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을 하기 한 1년 전부터 약을 끊고 함께 오직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해주시고 또 태어날 아기도 지금까지 먹은 약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한 아기가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희 예담이 너무 건강합니다. 건강밖에 없어요. 네,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예담이가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부분이 다 의사들이 아마도 좀 기형아를 놓거나 아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건강과 예담이의 생명을 맞바꾼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나는 내 몸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약을 못 끊겠다라고 했으면 어쩌면 예담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감수하며 결단했기 때문에 저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맞바꾸기로 결단하셨고 또 예수님 또한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의 그 큰 사랑의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를 가능케 합니다. 먼저 하나는 재용서함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보통 우리는 재용서함을 우리가 강조하기 쉬운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산에 오르면 떨어져 있는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 주는 통나무 혹은 뭐 그와 유사한 다리가 놓여져 있죠. 바로 예수님 역시 죄로 인하여서 갈라진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멀어진 간격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통나무가 되셔서 누구든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 위로와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제가 정말 아끼던 고등부 회장이 있었는데 걔가 가장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를 제일 부러워했습니다. 왜 부러워했냐? 그 강도는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끝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낙원에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부러워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한 가지 재용서함에만 있었다면 진짜 이 아이 말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할 거 안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장땡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재용서함 플러스 무엇을 가능케 했다라고 했죠?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주는 그 모든 부수적인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강, 담대함, 용기, 또 기쁨,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함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과 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전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재용서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동시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죠? 네, 별로 신경 안 씁니까? 네, 당연히 후자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처럼 이러한 일들은 결코 아무런 대가와 희생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읽다가 정말 제 가슴 한켠에 들어온 한 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 복판에서 사셨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 복판에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들 곁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고 정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몇몇 사람들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대접받는 날들도 계셨죠. 하지만 우리가 중간중간 예수님의 흔적과 최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당시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 역시도 저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격려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모습을 자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라야 될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곳에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만 같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꾸만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임원들이나 구역장, 팀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이 학교나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저 사람 밉다, 보기 싫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욕먹는 것도 싫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더 싫어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박차고 나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욕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신 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때때로 아프고 힘들지만 때때로 정말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자, 혹시 졸고 있는 사람 없죠? 눈 감고 있는 사람 다 눈 뜨시고, 눈 뜨시고, 대부분 뭐 졸지는 않는데, 한 2명은 조는 것 같지만, 눈 뜨시고. 자, 이제 끝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짓밟힌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그 통나무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 손에 아무리 맛있는 식사권, 여러분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죠? 우리 국내 선교 팀장님 제일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사준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제일 뭐 먹고 싶어요? 뭐라고 하죠? 뭐? 석유? 뭐라고? 김밥. 자기 집 홍보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내 손에 아무리 맛있는 식사권이 주어진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써야지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볼 수 있겠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떨어진 우리를 정말 가엾이 우리를 어여쁘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생명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에 목욕탕에 가면 이런 문구가 거의 목욕탕마다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문구 본 사람들은 저와 동시대에 산 사람들인데 이런 문구,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씁쓸하게 본 적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요. 맡기지 않는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죠? 목욕하기 전에 목욕탕 주인분께 맡긴 물건은 주인분이 잘 알아서 보관해주고 책임져 주지만 대신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만약에 분실하면 그것은 누구 책임?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맡겨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 행사를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한번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 바로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허전함과 불안함들,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들, 또 끊임없이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진짜 해결함 받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닌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가득 비춰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봐야겠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쳐 봐야겠다.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한번 맡겨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확률은 높지만 사실 교회만 나오기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며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더 이상 제 인생의 왕노릇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혹여나 든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